마가복음 5장 4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한 씨앗은 길가에,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에, 아니면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스라엘 땅이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에 이 골고루 길가도 있고 얇은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옥토도 있습니다. 이곳에 다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얼마 맺지 못하고, 아니면 심지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열매, 좋은 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떨어진 땅,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말씀.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온전히 잘 내리지 못해서 그냥 흙이 별로 없으니까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시작되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즉시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생명력이, 그 뿌리가 금방 말라버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식물에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모든 양분을 빨아올리고 물과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거나 굳건하지 못하면 식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식물일지라도 그네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 내 뜻대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득스러운 저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찾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 크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과 자신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후배에게, 또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는 알려주는 것,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것을 하시지만 정작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는 당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됐을까? 전혀 생각지 못한, 배고픔에 허덕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을 방해하는 그들과 싸울 때도 전쟁에 승리하게, 창과 칼도 없고 병기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헤매고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 왕의 길, 좋은 길을 버리고 홍해길,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은 거치고 힘든 길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제 왕의 길을 통해서 빨리 가면 좋은 길이 있는데 빨리 갈 수 있고 왜 우회하려고 하는지.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참을 수 없는 상태,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홍해길이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나에게 두려움, 조급함, 힘듦,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표현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셔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이 하찮다는 것은 가볍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기 마음대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 나 지금 맨날 계속 먹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지겹다. 더 이상 안 먹고 싶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지긋하고 하찮다고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행하셨습니까? 부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중보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이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불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만들어서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처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노뱀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명의 건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배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불뱀은 징계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말마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불뱀에 죽어가는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니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만 쳐다보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징계 방법으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독사의 종류이기도 하는데 물리면 불같이 온몸이 뜨거워서 끝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몸이 아파옵니다.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치료약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죽고 있고 죽었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죽습니다. 부모가 죽습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친구가 죽습니다. 주위에 그런 상황이라면 차마 눈뜨고 보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들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약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사람을 지어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없다. 철저한 자기 회개가 필요하고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함을, 나의 어리석고 나약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세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홍해길로 가는 걸 우리가 당신이 그것이 힘들고 거친 길인데 다 원망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셔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인된 삶이지만 그 죄인된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제할 수 없고 어리석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늘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기쁨의 삶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은 자유의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너가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플러스 중요한 것 중에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죄 많은 나라는 것을.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나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많은 이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치료법이 너무 단순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너무 특이합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떤 식물을 저기 가면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찧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여기 물린 곳에 발라라? 저기 가면 물이 송송송 나는데 그 물을 갖다서 매일매일 바르면 낫는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내 그것을 보면 산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 예배는 예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일구고 내가 좋은 물을, 좋은 비료를, 이게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맺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만한 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그게 낫는단 말이야. 지금 내가 죽겠는데, 아니 뭐 식물이나 어떤 의약품을 줘야지.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뱀을 쳐다본 즉, 이게 쳐다봤다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 그 말씀대로 내가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이 온몸이 퍼져서 뜨거워서 불같아서 못 살겠다, 죽겠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예전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쳐다봤다는 것은 그네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했을 때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나음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 자체가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면 우상일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면 지금도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겠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생명을 건지고 목숨을 건지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베푸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구원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 유일한 길, 그 길에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옆에 좌우에 있던 강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이 앓아서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치료 방법, 의사를 찾아가서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말라가서 다른 방법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밖에 나의 이 병을,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놓인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료함을 받고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병든 자가 아니고 슬퍼할 자가 아닙니다.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알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힘이 없고 공허하고 불안에 가득 찼었다면 이젠 다시 살아난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 산자의 특징은 바로 움직임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왜 죽은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산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와 늘 싸우고 늘 내 안에 두법이 늘 싸워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도 성령님 다시 의지하면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십니까? 노뱀을 바라본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치유함을 받았다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에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아닌 그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은 거 다 세워보라면, 적어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절망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셨고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성화를 이뤄가는 자의 모습은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물빛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해야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다 발가벗게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다시 안아주실 것이고 다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자기 고백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행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을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나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말로는 그것을 택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다니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너의 모습을 봐라, 너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잘못됐다, 안 된다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